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으로 분열의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는 분열의 위기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긴 하지만 이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갈등의 균열을 감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괴로운 상태를 전해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편지를 써서라도 이들을 다시금 합치게 만들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이제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꼭 붙잡고 이제 서역을 새롭게 하라는 화해의 호소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분열되고 또 분열의 해결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너무 늦기 전에 다시금 바른 길로 돌아와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말은 분노와 좌절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사랑과 관심으로 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시작할 때도 형제들아 라고 편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바울의 사랑을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마치 이제 가족 모임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말에는 가장의 권위가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권세에 의거해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사랑에 이끌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권위를 사용하여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열을 끝내고 서로 화해해라, 서로 합하라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분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시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균열을 함께 뜻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반목과 분열의 깨짐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0절 후반절에 보면 온전히 합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합하라. 이것은 이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단일한 목표를 가지고 합하라라는 것입니다. 획일성을 가지고 똑같은 모습을 가져라 이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또 한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하나된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일교회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양철병철, 똑같은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지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된 마음, 하나된 뜻으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영일교회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영일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11절부터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아멘. 여기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분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쟁은 여기서 티격태격하는 이 언쟁이라고도 함께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이하를 보면은 우상숭배, 술취함과 같은 악덕의 목록에도 이 분쟁이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분쟁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교회가 망가져버리는 심각한 영적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쟁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11절에서 분쟁으로 인하여서 이제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네 개의 파벌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당으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당에 동조했던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난 후에는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그러기에 아볼로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아볼로에게 쏠렸던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스승을 놓고 가상의 대결을 벌이는 것 이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바울은 사도 베드로를 따르는 세 번째 그룹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원래 12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했을 것이고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은 일부러 베드로가 아닌 게바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그런 목회자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추종하는 집단이 이 유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 게바라는 아람어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도로 공인받은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또 다른 파당이 하나 생겨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린도 교회에 하나의 파당이 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당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근데 언뜻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것, 그것은 정답인 것 같은데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 이들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가 전혀 건강하지 않은 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그리스도당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이 제자들까지도, 교회의 모든 권위자들까지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의 바로 직속 제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세웠던 사람들을 다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파벌이 생겼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만 그리스도를 소유한 듯이 행동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싸웠고 그래서 갈라져서 네 가지의 파당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모든 분열이 생긴 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분열이 생긴 뿌리를 교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이제 고린도 교인 사이에서 벌어진 다툼과 파벌의 불씨에 기름을 붓고 부채질을 해서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들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를 뻐기면서 자부심을 드러냈던 것을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믿음의 권위가 세례뿐만 아니라 세례자들에게서 나온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이 세례식이 교만의 조건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내가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것으로 서로가 교만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자랑에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바울당에게 말하면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13절 초반절을 보면 이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 죽지 않았고 예수님만이 너희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지 나의 이름으로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개종자 중에서 그리스보,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주었고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서 16절에서 함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만하지 않도록 그가 했다는 것에 안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것은 교만함을 드러내는 방법은 정말 참으로 다양하고 놀랍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세례 예식 가운데에 누가 자기에게 손을 얹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말했는가에 대해서 의스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초점을 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오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으로 새 생명을 주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렸고 자신이 누구에게 받아서 내가 더 영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조건으로 세례가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이렇게 정말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고 분열과 파벌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역시도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신 삶으로 모든 삶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따르시고 하나님만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17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인에게 중요한 권고, 즉 이들을 한 마음으로 묶어주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의 능력을 전혀 뽐내지 않고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다른 일에 얽매이지 않고 소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매진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일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감동적인 말이나 미사여구를 쓰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말의 지혜로 했으면 복음보다는 바울에게 더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나름 애를 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입으로만 전하는 것,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녹여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복음을 녹아내셔서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분열에 휩싸였을 때 이제 바울이 간절한 호소로 진화를 시작하고 있는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도 꼭 필요한 교훈을 함께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리면 세상 것에 시선을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교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싹트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지 희미하게 계시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물질이나 환경이나 나 자신에게 둘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께만 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때에 세상의 문제는 우리가 내려놓고 세상의 욕심, 세상의 교만은 우리가 내려놓고 모든 것 가운데 힘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라지고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고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역시도 더욱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영일교회 역시도 주님 마음에 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들어쓰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끝날까지 주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영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